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많이 말할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 온몸도 불리시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가 거기를 보고 강에 밀어가는 집이 작은 길로서 사고의 뜻대로 운행하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는 우리의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에서 온몸을 거두고 살이 쇠가게 그 사는 것이 지옥에서 나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하늘이 길들인 사람이 없느니 시시하면 하기로 주의 은혜를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래서 찬송과 조소가 나오는가. 내 형제가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야고보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4가지를 좀 살짝만 점검을 좀 하고 갈게요. 한 단어씩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야고보가 던졌던 주제가 뭐죠?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하면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당연하다. 요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100점이십니다. 시험, 우리의 인생의 앞에 불시험조차도 당연하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때 시험은 당연하다. 그 다음에 순종이었는데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태도, 그러니까 삶을 살지 않는 듣기만 하는 태도는 자신이 속고 사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다뤘던 게 차별이에요. 차별. 겉모양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가진 것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차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실제적인 태도가 있어서 요거는 꼭 짚고 가야 되는데요. 뭐냐면 그 사람에 관한 것과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 우리는요? 그 사람에 관한 것? 관한 것? 그 사람의 재물? 그 사람 타는 차? 그 사람의 아파트? 이걸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재물과 외모와 가진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행함이었습니다. 행함. 우리는 뭘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행함을 포함한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진 않아요. 그런데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삶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을 삶으로 증명해 가는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라 온전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 믿음과 삶의 간격이 좁혀지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좋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던 야고보가요, 오늘 읽었던 3장 1절에 그 앞절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며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행함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애쓰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드러나야 될 첫 번째 주제가 오늘 야고보는 말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저기 5장에 가면요, 하나를 더 다뤄요. 돈입니다. 말과 돈을 두 가지를 아주 깊게
강한 어조로 설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말과 죄물은요, 너무나도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큰 힘이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지만 그 힘으로 완전히 무너지게도 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과 돈이 사단의 도구가 되면 그건 악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반면에 또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데에 필수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과 돈은 그냥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닌데요.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요, 수많은 공동체가 말과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회 와서도 가진 것을 자랑하고요, 교회에서 그 가진 것으로 차별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차별을 합니다. 근데 그 차별을 할 때 말로 공격을 하고 공동체를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죠. 결국 그렇게 다툼과 무엇이 일어날 때에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마치 부부싸움 하듯이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앞에 이야기는 상관이 없어요. 결국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는요, 이 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심할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함축하면 이런 거예요. 말로 상대방을 지옥 같은 인생이 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삶을 다 태워버리는 불이 이 말에서 나오는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거고요? 지옥불 같은,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 이 말로 살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말이 갖는 부정적 능력 때문에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이나 선생님이 계셔요. 이미 되셨는데 어떻게 해요? 교사가 되지 말라라는 이 말에 우리가 마치 십계명을 다루듯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가 아니죠.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이 선생 되지 말라는 야고보의 의도를 조금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도요, 뭐예요? 선생이에요. 선생된 우리가 라고 표현하잖아요. 야고보도 이미 선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요, 문맹률, 글을 모르는, 책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글을 알고 내가 깨우치고 뭔가 발전하고 사람답게 사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던 시대죠. 그러니 선생님에 대한 존경, 가르쳐 주시는 분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던 시대잖아요. 우리 민족도요, 문맹률이 높았을 때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높았죠. 그리고요, 선생이 되면 다른 사람의 존경과 권위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인기와 돈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사람들의 관심과 로망이 거기에 꽂히다 보면 인기와 함께 돈이 생기는 거죠. 가르치는 것 능력이거든요. 재능이거든요. 와, 저 선생님, 저 철학자, 교사가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시대도요, 일타 강사라는 나오시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버시던데요. 그분들의 인격과 삶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서 작년에 번 수입이 6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타 강사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선생이 되면 그만큼 부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가르침을 이용했던 거죠. 자, 이렇게 사람에 몰리다 보니까 선생에 대한 부정적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 교사가 등장해요.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거짓 교사가 존재합니다. 그 거짓 교사는 그 말대로 그냥 거짓말하는 선생님이에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인데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열어 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가진 것을 뺏기 위하여 거짓말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된다면, 그것이 인기가 된다면 거짓말도 서스럼 없이. 왜? 그것이 로망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리에 가서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인기와 부를 누리고 싶었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요, 삶이 없는 교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요, 진리, 철학, 하나님 말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경을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짓 교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가 자신의 삶이 되진 않는 거죠. 가르침은 나쁘진 않은데 가르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교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진리를 배우려고 했던 그 순수했던 마음과 간절했던 마음이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 진리를 보고 믿음이 실족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한국교회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런 경험들이, 저분은, 저 신앙인은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뒤에서 다르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도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무너짐을 보면서 지금 그것이 저한테 인생의 목적이 돼서 끝이 좋은 인생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갖고 걸어가는 저의 방향성이 됐거든요. 믿음과 삶, 진리가 삶이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은 다 부족한데 못 살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요. 이젠 아예 삶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자신이 마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속으면서 착각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치니까 그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말뿐인데. 이런 거짓 교사들, 아예 자신의 삶을 그건 못 사는 거야, 나는 그냥 잘 가르치기만 할래 라고 하던 그런 교사, 그런 선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중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적, 정신적, 정서적, 물질적 만족을 채우려는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선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 난 선생이야 라고 삶이 없는 자신을 정당화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선생이 많은데 진짜 스승이 사라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가르친 것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 진리가 진리일 수 없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것처럼 가르침과 삶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선생이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으니 선생된 야고보도 답답하겠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런 삶을 사신 분인데 그 복음을 따랐고 그 복음 앞으로 몰려갔던 선생들은 가르침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야고보가 오늘 선생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선생 절대 되지 마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어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된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이 분리된 그런 선생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길러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도 중요한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교사입니다. 아이들은요, 설교에 은혜 받고 싶어서 온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재밌게 해주면 좋죠. 아이들은요, 누가 중요하냐면 친구가 중요하고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요. 목사가 잘 가르쳐준 그 진리를 배우나요? 선생님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교사 강습회나 교사 대학을 할 때 꼭 빼놓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부터의 원하는 삶을 교사는 미리 살고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가르치려는 것을 미리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믿음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은요, 말로 배우지 않고요,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더 정확하게 엄마 그랬잖아, 아빠 그랬잖아. 엄마 아빠가 뭘 말했는지보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그래서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가르침과 삶이 분리가 되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 이 말만 읽으면 우리는 다 높고 낮음이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고 이런 의미로 들려요. 그런데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 3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요?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삶이 없는 가르침은 얼마나 무서워요? 그 제자가,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거의 99%라고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말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야고보가 선생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말한 것대로 살지 않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거나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야고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2절에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거 별표 10개 밑줄 짝 형광색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망들이 계셔요. 기억이 좋아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섬기기도 하고 뭐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걸 딱 집어서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 실수 없는 인생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요, 제가 별 10개 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온전한 믿음을 예배, 봉사 이렇게 막연한 곳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이것을 만드셔야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시는 거예요. 내 온전한 믿음은 뭘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하는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을 말하고요, 믿음의 철이 든 사람이에요. 믿음의 철. 이 한마디로 좀 이해가 좀 쉽지 않나요? 믿음의 철이 들어있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또 실수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람의 실수도 품어줄 수 있는 온유함도 있어요. 이게 말 실수를 줄여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죠. 자, 그래서요, 오늘 믿음의 온전함이 많이 아는 것, 말을 잘하는 것, 잘 가르치는 것, 봉사 잘하는 것, 이런 것으로 오늘 야고보는 말하지 않고요, 내 삶의 말실수를 줄여가기만 해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 그럼 뭘 기억해야 될까요? 실수 줄이는 삶이
온전한 삶이다. 말실수를 줄여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고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 2절이에요. 그래서 말실수를 제발 좀 줄여라.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3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의 부정적인 힘,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씨 같은 작은 말들이 온 산을 태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데,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찬양과 저주를 함께 한 셈에서 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체에 한마디로 말하라면 말 실수하지 않는 거야 라고 실제적인 조언, 이게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실수는 그냥 내 인격의 한 일부분이야 라고 여기시면 안 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노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늘 날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고민하셔야 돼요? 말 실수 안 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이 말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지.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되지. 날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말실수를 줄여가는 것부터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고보가요 1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부정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들을 다 반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태도들을 얻게 돼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선생이 되시면 안 돼요. 교사가 되지 말라, 스승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가르쳐야지라는 태도를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한하게도요. 상대방을 가르치고 통제하고 내가 선생 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제일 잘나서, 내가 제일 많이 알아. 그래서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자르고 들어오죠. 본인 방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른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 맞장구 좋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맞아 하고서 뭐예요?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점점점 뭐가 돼요? 아는 척. 조금 더 지나면 잘난 척이 되어져 가죠. 이렇게들 말해요. 딱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여기 더 전문가인데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래요. 끼어들고 들어와서 말을 자른 다음에 상대방은 말을 못하게 하고 또다시 아는 척, 잘난 척과 지적질이 시작이 됩니다. 말을 주고받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갈 때에 선생 되려는 아는 척, 잘난 척, 지적질을 줄여가셔야만 말의 실수를 줄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습성이 있어서 항상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생이고 내가 제일 잘났고 거기서 나오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태도를 싹둑 상대방의 말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라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태도를 연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좀 읽고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은요. 이것을 또 이렇게 반대로 바꿔보시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가 나옵니다. 이 작은 불이 어때요?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부정적. 그렇다면 이 작은 불씨가 우리가 말하는 오늘 이 말씨가 누군가에게 부정적 영향력이 아닌 긍정적 선한 영역으로 심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 영향력은 그 불씨로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지만 선한 말씨는 그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씨앗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불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 태워지면 지옥불이지만 그 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그 불 때문에 따뜻하죠. 그 불 때문에 포근하죠.
그 불 때문에 온 집안이 훈훈하죠. 그 불 때문에 맛있는 걸 먹죠. 행복하죠. 기쁘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씨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그 공동체가 사람이 우리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고 큐티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이 된 친구에게 항상 얘기해줘요. 아, 잘했다. 아, 잘했네. 힘들었구나. 2시간 동안 내내 잘했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너 사랑하죠. 그 얘기만 심고 있습니다. 말과 마음으로 죄를 지었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저주했고 했던 그 상처들이 계속 반복되고 너는 지옥 갈 거야 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자신을 정죄하고 그 믿음이 자신을 죽여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해. 괜찮아. 아, 그거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거 알고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야. 조금 노력한 거, 공부하기 힘들었지만 정리한 거 칭찬해주고, 친구에게 뭐 하나 주려고 노력했던 마음 칭찬해주고, 계속 칭찬으로 그 아이를 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기고 또 심기면 반드시 그 안에 의의 열매, 희락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계속 심는 거죠. 자, 3번째는요. 7, 8절 읽고 좀 마무리할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며 길들여져 왔어요. 그런데 뭐는 길들일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도 피조물인데 우리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길들이려고 해도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는 이 모순적 삶이 우리에게 필연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죠? 우리 오늘 이렇게 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우린 집에 가면 또 말 실수를 하시게 될 거예요. 말 실수를 100% 완벽하게 안 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어디에? 그게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죄인이라서요, 우리가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죠? 내 안에 채워야 할 것들을 선한 것으로 채우면 우리의 실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내 머리와 마음을 채우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비록 불쑥불쑥 올라오는 바울이 말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은 했을지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과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조건 악은 아니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을, 말씀을, 은혜를, 진리를 채우면 채울수록 그 삶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의 동역자 여러분, 말은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해요. 죄성은 가진 인간은요 희한하게도요 허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탁월해요.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허무는 능력이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세우는 능력은
누구에게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사람부터 그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마지막으로 실천하며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또 예배 시작하자마자 죄송합니다. 질질 짜고 있는 목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해서 울었어요. 설교 다 준비해놓고 뒤에서 혼자 리허설 하면서 다시 말씀을 되뇌며 있는데 예배자분들이 다 미리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와, 정말 행복하다. 야, 큰 교회 뭐 그런 거 부러워 본 적도 없지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뻐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자들이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예배 때문에 힘겨웠던 부교육자 생활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 동역자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 속에서 말실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실수하셔도 정죄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말의 책임과 무게를 가지고 사람을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말의 조그마한 노력을 담아내면서 믿음이 삶이 되고 삶을 살아내는 그 실력이 더 성숙해지는 우리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